할렐루야.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확기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조하다라는 뜻의 바라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성경에 50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하는 어떤 일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할 때 그때에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곧 창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인간도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은 이미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일일 뿐입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많은 일을 했죠.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명에 대해서 가끔은 창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 이 바라라는 단어는 거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50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성경이 어디일까요? 어느 성경일까요? 네. 다들 당연히 창세기라고 답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땡입니다. 창세기는 이 단어가 한 1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6장 사이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창세기보다 2배 이상 많은 21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앞부분인 4장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20번은 40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두 부분, 2권 혹은 3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제1, 제2, 제3 이사야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 신구약 성경 권수와 똑같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그죠? 그것처럼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나눌 때도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장에서 66장까지를 제2이사야서로 나눕니다. 신구약 성경의 권수와 똑같아요. 39권, 27권, 39장, 27장 이렇게 나눕니다. 제2이사야서는 40장에서 66장까지를 둘러 나눕니다. 그래서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를 제3이사야서로 그렇게 나누죠.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 내용이, 그 예언의 내용의 시대적 배경이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1 이사야서 39장까지를 보통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 그래서 그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그 시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그 전후 시대에 그때 남유다 선지자였던 이사야서가 예언한 말씀이었고 그 이후의 말씀. 그래서 40장 이후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무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성경으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그때 그 말씀에 이 바라라는 단어가 창세기보다 2배 많은 2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 땅 위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깊음 그 위에 흑암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이 흑암의 그 깊음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하시죠. 흑암에 빛을 만드시고 깊음 가운데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공허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수많은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2장 1절 2절을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시는 일을 다 마치셔서 이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바라라는 이 단어가 등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에서 바라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장차 온당과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차 온당과 열방에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태초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혼돈과 공허와 억압과 기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려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에 바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모습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 없어져 버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고통하고 있는 그런 상태. 바로 창세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그런 이 땅의 영혼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인을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이 약속이 지금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으로 되돌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첫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심으로 완성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재창조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상태에 있는 진흙과 같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드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빚으셔서 진흙 같은 우리의 영혼을 빚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 그래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온 땅과 일방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과 일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불의한 자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단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겠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다시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으로 되돌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뿐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재창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온 땅과 일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곧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단지 전하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는 영혼을 만지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참여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팔 걷어 올리시고 진흙 같은 그 영혼 속에 손을 담그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6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을 아버지,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으시고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것, 그릇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앞에 읽었던 이사야 64장 8절의 토기장이 비유에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 두 손으로 끌어안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는 진흙 같은 그 영혼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재창조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의 상태로 데려가 버린 땅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라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의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고 그들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손을 그 영혼 깊숙이 넣으셔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에 속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나아가 온 땅과 일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